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야훼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저한테 음악 소리가 또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3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3부 예배가 날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기름 부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익투스 찬양팀이 더 기름 부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감춰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할 것인가 존경할 것인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질투할 것인가 존경할 것인가. 설교 제목치고 좀 특이하죠. 여러분은 부럽다는 말 그리고 질투라는 말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부럽다는 말하고 질투라는 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 축구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보이죠. 약간 할 수도 없게 생겼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아주 잘하는 선수를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특히 최근 불과 한 3년 동안 1년 동안은 중국 리그에서, 그 다음 1년 동안은 터키 리그에서,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은 이탈리아 세리에 A라고 합니다. 세리에 A라는 A라는 말을 A라고 하는데 세리에 A 리그를 우승시킨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인데요. 저는 김민재 선수가 상암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국가대표 이렇게 경기할 때 직접 상암 경기장에 가서 봤는데 눈에 확 들어옵니다. 공이 거기서부터 다 출발해요. 그래서 제가 와, 저 선수 그때는 이제 나폴리에 가기 전이었는데 대단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그는 아시아인으로서 특히 힘든 수비수입니다. 수비수로 이락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독일의 최고 구단인 바이에른 뮌헨에 스카웃돼서 그곳에서 뛰게 됐습니다. 그것도 역대 아시아 선수 가운데 최고 이적료를 받고 옮겨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김민재 선수가 돈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할렐루야라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연히 저는 김민재 선수나 또 토트넘의 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국가대표 때 예배 드렸던 적이 있었다는 어떤 증언을 듣게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 이천수 선수라는 그 선수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과거 국가대표였던 그 김신욱 선수, 키다리입니다. 아주 키가 커서 헤딩슛을 잘했던 김신욱 선수하고 대담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영표 선수라고 아주 믿음 좋았던 국가대표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영표 선수가 예배 담당을 했었는데 그가 국가대표를 은퇴하면서 김신욱 선수에게 예배 담당을 넘겼다고 합니다. 예배 담당,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목사나 전도사 같은 역할을 이영표 선수가 하다가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김신욱 선수가 그것을 이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신욱 선수의 증언에 의하면 손흥민이나 김민재나 이재성도 요즘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모두 김신욱 선수와 함께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김신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흥민이 살면서 예배를 2번 드렸는데 나랑 드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민재든 재성이든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어. 국가대표에서 같이 예배 드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언급된 선수 모두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다 유명한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 김민재 선수가 최고로 유명한 선수가 됐고, 손흥민 선수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미 유명한 선수고, 이재성 선수도 현대 아주 잘 나갑니다. 제가 너무나 행복했고 목사로서 행복했던 이유는 그들이 다 예배드린 사람들이 다 잘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3부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자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드렸던 부러움과 질투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보통 부러움은 약간 순수한 단어고 질투는 나쁜 단어로 보통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심리학자들,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부러움은 이자 관계,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부러움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부러움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아 때부터 형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아이가 완벽하게 보이는 엄마 것을 갖고 싶어하는 충동에서부터 부러움이 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그 도발적인 말도 했는데, 아이가 결국은 엄마의 어떠한 것을 너무나 그 부러워해서 엄마의 것을 파괴하려는 그런 본능이 부러움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에 반해서 질투라는 것은 삼자 관계라고 합니다. 부러움은 이자 관계였는데 질투는 A, B, C라면 A와 B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C가 부러워하다가 부러움이 질투로 변하고 A, B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게 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초동 다윗이었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는지 그 출발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바로 이 부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출발 지점이 됩니다. 이 대화, 이 말하는 내용에서 벌써 다윗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질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고, 사울은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되자 백성의 사랑을 다윗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 관계인 거죠. A가 다윗이라면 B는 백성들인데 백성들이 다윗을 다 사랑하게 되고 사울 씨는 그것을 질투하게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나서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마음 먹게 됩니다. 놀랍죠? 자, 오늘 심리적인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부러움과 질투,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질투할 것인가? 존경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부러움이 질투로 변하는 것을 경계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러움이 질투로 변하는 것을 경계하라. 사실 저희가 읽었던 이 부분, 지금 사울이 불쾌해서 심히 노하게 된 이 부분은 개선 행진을 하고 있죠. 큰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바로 돌아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그 다음에도 여러 번 전쟁에 나가서 다윗은 이제 그때가 뭐 16살, 17살 이럴 때인데 이제 18, 19, 20 이렇게 점점 청년이 돼가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계속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계속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뭐 천부장인가 하는 그러한 지위를 주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계속 승리하게 되고, 사울은 이렇게 큰 공도 다윗이 큰 공도 세우고 군대의 장으로 명받은 이후의 사건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때 이미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 지금 저희가 보는 이 놀라운 어떤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의 승리로 인해서 다윗의 계속 인기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원래 조금 부러웠겠죠.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부러웠는데 조금씩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어느 정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전에 읽은 이 대목이 있은 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의 주목이 아니라 부러움이 이제 질투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부러움이 질투로 변하는 이 순간, 악한 악신 또 악령이 다시 사울을 사로잡고 맙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바로 보세요. 다윗이 개선 행진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그날 후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 행진을 하는 그 다음 날 후, 그때 첫 번째로 사울 왕이 직접적인 살인의 시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다윗을 생명처럼 아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생명이 위험하다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구였던, 우정을 나눴던 다윗과 요나단, 그 우정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진정한 남자 대 남자로서 너무나 좋아했고 다윗을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도피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20살이 된 이때가 바로 청년 다윗인데 끝도 없는 도망자의 삶이 이어집니다. 이후로 사울 왕은 불행하게도 질투의 화신이 돼서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만 그의 남은 생애, 왕의 생애 전체를 사울은 바치게 됩니다. 너무나 불행하죠.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러움이 변하여 질투로 굳어질 때 인간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완전히 사울 왕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윗 도망가, 이제 너랑 완전히 헤어지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질투 때문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순한 질투 때문에 진짜로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 딸인 메랍과의 결혼을 미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결혼시켜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또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좋아하게 돼서 결국은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사위가 되게끔
오히려 가까이 와서 내가 죽일 수 있으니까 이게 완전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질투의 화신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과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이려는 사울과 살아남으려는 다윗의 도피 생활은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주전, 그러니까 BC 1020년경부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BC 1100년까지 약 10년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림 4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에서 보면 처음 다윗이 도망한 곳이 1번 제가 써있는 기브아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이라고 써있는 라마, 세 번째는 놉, 네 번째는 가드, 나중에 12번째도 또 나오죠, 가드가. 여섯 번째는 모압이 나오고, 일곱 번째는 헤레스풀, 여덟 번째는 그알라, 아홉 번째는 십광야가 나오죠. 열 번째는 마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엥게디라는 곳이 나옵니다. 13번째는 시글락이 나옵니다. 12번째 중간에 또 가드가 또 한 번 나오죠.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이 지역, 그러니까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10년간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도피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숱한 우여곡절과 고난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진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일반 백성들, 일반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10년간 도망 다니면서 완전히 밑바닥 인생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일반 서민들의, 백성들의 삶을 다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마음을 진짜 갖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서 다윗은 10년간 훈련받게 되는 귀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월 때문에 나중에 놀라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질투와 시기하는 무리와 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성공한 사람들로 가득 찬 얘기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를 통해서 큰 재산을 얻어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과 그의 목동들은 아브라함 삼촌의 재산을 요구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조카 롯은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땅 소돔을 먼저 택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은 이게 어떠한 부러움, 시기, 질투 이런 게 다 작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고 바로 하나님의 롯이 선택한 소돔은 멸망하였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이 더 큰 축복을 받은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랄 땅에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물을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지만 그 그랄 땅 그 거주민들로부터 다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다 빼앗기게 되죠. 그때마다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삭은 그 땅에서 100배나 되는 소산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아들 야곱은 욕심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야복강가에서 항복해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애굽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그 인생이 끝날 것 같고 곧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대단한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 크게 성공하는 다윗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질투할 것인가 존경할 것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투할 것인가 존경할 것인가.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죽음에 사울이 죽기 직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계속 쫓아다녔지만 어느 날 사울은 급한 볼일을,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잤다는 표현이 있고 원어적인 표현에서 거기에서 용변을 봤다, 이렇게 다 무장 해제하고 용변을 봤다. 그 굴 안에 들어가서, 보통 굴에 들어가면 우리가 껌껌해서 굴 처음에 들어가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굴 안에 들어가 보면 굴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환하게 보이죠. 이미 그 어두운 것에 우리 눈이 적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부하들하고 같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굴 안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다 옷을 풀어놓고 용변을 보려고 칼도 다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10년 동안 이렇게 도망 다녔잖아요. 계속 죽을 수도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복수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칼로 그냥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찌르면 끝나는 거죠, 사울 왕은.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철천지 원수인 사울 왕을 조용히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죽일 수 있었는데 살짝 사울의 옷만 살짝,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옷을 싹 베는데 싹 베지는 거예요. 그 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용변 보고 나가니까 다윗이 굴에 나가서 내 주 왕이여 하면서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원수인데 뭐 엎드릴 게 뭐 있어요? 사울 왕 왜 그러세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예를 갖춰서 엎드립니다. 절하면서 존중하죠. 존경하고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엎드려서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째서 들으십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하는 사람들이, 위에 리더들이 있으면 밑에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들 막 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올라갈수록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대더라, 우리 왕을 욕했대더라, 왕을 죽이려 했답니다 라고 막 고자질을 하는 사람들, 사실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10년간이나 죽을 수도 있는 그 도망자의 삶에서 칼로 쑥 찌르면 끝나는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죽느냐 죽이느냐의 세상 논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버틀런드 러셀이라고 이분이 쓴 책인데, 행복의 정복,
재밌죠?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행복을 정복하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책에서 이 버틀런드 러셀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 러셀은 우리 삶의 불행이 시작되는 요소를 부러움에서 시작된 질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불행을 제거하는 길로 러셀은 부러움을 죽이고 존경을 키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질투하면 그냥 미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존경하면 저 사람을 따라하거나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나도 이루고 싶다 해서 내가 노력하게 되는 아주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러움이 질투로 변하거나 비교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러셀은 행복해지려면 부러움이 오히려 존경심으로 승화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도저히 제가 만약에 김민재 선수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축구 선수를. 근데 좋아하는데 제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 김민재 선수를 뭐 내가 아무리 축구를 한다 그래도 존경한다 그래도 제가 축구 연습을 한다 그래도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러셀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하지 말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확행으로 승화하라. 여러분 소확행 들어보셨어요?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소소한 확실한 행복한 것. 내가 좋아하는 소소한 아주 작은 행복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확행. 내가 소소하게 확실하게 좋아하는 행복한 것을 하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의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이 행복의 정복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러셀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김민재 선수 축구 실력에 대한 부러움은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가장 행복한 작은 일에 요즘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기 전에 좀 큰 무대에서 오페라 주인공도 해봤고 큰 무대에서 독창도 해봤고 또 큰 찬양대에서 지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방송국에서 방송 진행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걸 다 제끼고 제가 소확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일이 있어요. 축구일까요? 운동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 때문에 책을 읽고 수요 3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제 삶의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말씀을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조용한 카페에서 제가 혼자 말씀을 원고를 항상 쓰는데 저는 수요 3부 원고를 그러니까 초기에는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좋은 맥시멈을 한번 하려고 몇 개를 한 적은 있는데 한 번도 제가 했던 것을 반복한 적 없고 원고를 새로 다 써서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확행의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큰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거 있죠? 이거 아시죠? 제가 한번 만들어낸 말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부러워하고 질투하면 완전히 지는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부러워하고 질투하면 완전히 지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부러워하고 존중하면 이기는 것이다. 부러워하고 존경하면 완전히 이기는 것이다.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냐고요? 부러워하고 존경하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존경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내가 존경하거나 소확행, 소소한 확실한 행복한 일을 찾아서 하면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세상에 집착해서 질투로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을 없애버리려는 왜곡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린 시절 순수한 목동으로 양을 돌보는 애착에서 피조물인 자연환경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의 소확행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찬양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시편을 짓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킨노를 연주하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것을 짓는 것을 가장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10년간이나 사울이 죽이려는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윗의 소확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존경하라는 말씀을 죽음의 순간까지 순종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은 끝까지 존경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오히려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사울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일왕국 시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질투할 것입니까? 존경할 것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풍파 가운데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부러움의 대상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소한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이나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 가운데 병이 있어서 힘드신 분들, 그 병든 자리에 손을 얹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음에 소원이 있고 성령 충만 받길 원하신 분들은 머리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원수인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고 존경했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부러움의 대상들을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든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악한 질병, 악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도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노이로제도 사라질지어다. 정신질환도 사라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치매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통증들도 다 사라질지어다. 목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어깨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심장병이 사라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도 떠나갈지어다. 허리와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 암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다 떨어질지어다. 피부병이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임증도 떠나갈지어다. 어린아이들의 난치병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이 날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감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우리 수요 3부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주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과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다윗처럼 질투하지 않고 존경하기를 원하는, 존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